미국 동부 해안에 매사추세츠 클립 코드에 보시면 많은 배의 난파를 막은 등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등대, 하일랜드 등대는 1797년도에 세워졌어요. 이 등대가 많은 배의 난파를 막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거나 풍랑이 심할 때 배가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등대를 보고 항로를 제대로 잡아서 난파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선원들에게는 등대는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등대는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로 와야 당신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신호와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 등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사명, 빛을 밝히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숱한 사람을 살리시오.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제자들 보고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으로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받은 사명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과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구체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빛은 드러나야 된다라고요. 빛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겨지지가 않고 오히려 드러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한 개 나타나는데 제자의 삶은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보통 이러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Sunday Christian.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상징하는 바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믿는 사람,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썬데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빛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다. 그 말은 제자가 아니다. 제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드러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나아가서도 드러내야 된다. 직장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학업 현장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빛이 아닌데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우리는 빛인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게 빛을 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파이프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 파이프가 녹이 슬면 물이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오염된 물을 전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한 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깨끗한 파이프가 되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을 잘 반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반사체, 우리 개인들이 정결해야 된다. 우리 안에 육신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육신적인 성공도 중요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종욕적인 이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면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빛은 전하기는 전하는데 내 것이 섞여서 전달되는 겁니다. 참 불행한 것이죠. 내 것이 섞여서 전달되면 사람들이 온전한 빛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생명,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가? 나를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가? 빛은 존재로 증명됩니다. 존재라는 말이 좀 철학적이기도 한데 존재로 증명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빛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빛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드러났을 때 저 사람이 빛을 바라고 있구나, 저 안에 빛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임마 나는 빛이 임했습니다. 근데 빛이 안 드러나. 빛이 안 드러난다라는 말은 존재가 존재에 의문이 된다는 거죠. 빛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다면 드러나는 것이 정상적이다. 내가 빛을 못 드러낸다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문제가 있다.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빛은 존재로 증명됩니다. 아무리 말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빛이 있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빛은 영향력을 낳는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1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로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면서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우리 보고 빛이래요. 이게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주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빛은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16절 말씀에 착한 행실로서 드러난다. 그 말은 내가 지금 착한 행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한 행실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빛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절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왔는데 착한 행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빛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착한 행실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으로 이제 표현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 착한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에 바나바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착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착하다라는 것은 개인의 성품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공동체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착한 선생님이다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한다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성해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세기 말 대한민국에 능력이 있는 목회자의 이미지가 어떠냐면 카리스마. 근데 그 카리스마가 꼭 우락부락하고 능력 있고 이래라 저래라 막 때에 따라서는 욕을 좀 써가면서 거친 말을 해가면서 똑바로 하래. 이게 다 용납이 되는 카리스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꺼르르르르 기도 많이 하면 목소리가 걸걸해집니다. 그거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걸걸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람들보다 조금 높다라고 위치를 좀 올리고 싶어서 사람들을 막대하는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영성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다듬어지지 않았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다듬어져야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을 받은 사람, 양선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영성과 착한 행실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성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 양선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다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착한 행실, 바나바의 착한 행실처럼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절대로 영성은 도덕성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손양훈 목사님. 그분은 사랑과 용서의 증인이십니다. 여수의 애양원에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도와주면서 목회를 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신앙은 말에 끝나지 않는다. 실천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순 사건에서 공황당의 치료를 받은 청년에 의해서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근데 이 손양훈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에요.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다. 그래서 우리 손양훈 목사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자탄. 이게 바로 빛이라는 거죠. 손양훈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도록 발부둥 쳐야 돼요. 안 되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그렇게 살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발부둥 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본능적으로 살아요. 내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감정대로 너무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저께 사모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러할 때 왜 화를 내냐 막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되나? 막 그럴 바에는 그냥 애들이랑 가만히 있지. 뭐 애들이랑 같이 할 때 왜 화를 내냐.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참 어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지.
어른으로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왕인데 우리 딸내미들이 가끔 그렇게 합니다. 아빠가 왕이야? 그럼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제 왕 대접을 해줘 봤냐? 집에 가면 제가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들어. 난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냐? 너희가 언제 왕 대접을 해줘 봤냐? 자기한테 뭐든 시키면 아빠가 왕이냐? 이러면 이 정도 내가 지금 힘이 있고 40대고 우리 애들은 아직 어리고 내 마음대로 애들이 컨트롤돼요. 왕놀이하기 좋아요. 애들이 어떻게 하면 내 말 듣는지 알거든. 돈 좀 주고 뭐 좋은 거 사주고 뭐 핸드폰 주고 그럼 뭐 말 잘 듣겠지. 근데 애들은 버리겠지. 여러분, 나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해서 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사모님이 왜 화를 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빛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빛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먼저 듣기 전에 우리의 행동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행동이 착한 행실이 되어야 그게 곧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이 드러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율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임하면 삶이 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빛은 기준이 있습니다. 빛이 처음에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빛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빛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착함이다. 이게 바로 빛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착합니까? 어떻게 살면 의미 있는 삶이 됩니까? 사람들은 다 기준이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고 시대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어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는 능력이다. 말씀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우리를 이끄는 삶의 방향을 이끄는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목적이 정보를 전달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정보도 전달해야 되죠.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말을 합니다. 말을 듣고 고개 끄덕끄덕 하라는 거 아니에요.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판단의 기준이 말씀인가 세상인가? 너무 이런 부분에 익숙해요. 어떤 부분에 익숙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판단은 세상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성경적인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주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위험하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순종이고 나의 변화예요.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이에요. 빛 대신 삶. 입만 해가지고 나는 빛이다. 세상 나가서 빛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구원 받습니다. 이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이 아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삶으로 살아내야 돼.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모습을 보니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100마디의 말보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등대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참된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가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게 제자의 삶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자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막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저거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가 헌신 잘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네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만 자화자찬하고 이 정도만 됐지가 아니라라는 거죠. 삶으로 증명하는 착한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충만한 제자가 되십시다. 혹시 내 삶이 어둡게 여겨지십니까? 괜찮습니다. 왜? 내가 이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둠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임한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빛은 더 강하게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등대가 아주 외진 곳에 한 개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역할이 있어요.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시고 빛을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행실로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서 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